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에도 이어져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같은 소망으로 오늘 예배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 중에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식을 주관하여 주시고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서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새로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 후에 감사 찬양으로 이예송님의 첼로 연주 생명의 양식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연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징울님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생명의 영, 정의의 영, 평화의 영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오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중에 항상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히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가 손수 만드신 것 어찌 일이 많습니까? 내가 살아 있을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 기도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면 마냥 기뻐하리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광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공간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매우 쌀쌀하지만 낮엔 강한 햇빛으로 하루의 날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곧 여름이 이제 문턱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얇은 긴 소매의 옷들을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짧고 반면 짧은 소매의 옷들을 더 오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계절 중 여름은 자꾸만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언제 지나갔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변화가 분명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명동에서 지금의 이 예배당으로 교회터를 옮긴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교회로 오는 길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내수동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근처에 자리 잡은 상가의 음식점 또한 우리의 이웃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빠르게 광화문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명동에서 우리의 이웃이었던 많은 상가의 세입자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소서. 지난주에는 광화문 시대 향린의 선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공간의 사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공간이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 이웃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방안을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1층, 4층 그리고 5층에서는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와 푸린이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향린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웃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향기로운 이웃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2층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하는 손길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애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로마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199쪽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66쪽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송장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26절과 27절, 16장 4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새로운 신앙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삶,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소망하는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 오순절 사건으로 기념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은 유대 히브리의 농경 축제 명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을 히브리 유대 민족이 기억하면서 이 날을 칠칠절이라는 명절로 기념했습니다. 칠칠절은 히브리가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밀농사를 추수하고 첫 열매로 빵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인데 이 절기가 이 칠칠절이라고 한 절기가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 그 거끌거끌하게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생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네 공동체적 삶의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엮으실
성령의 역사를 또한 기다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평화와 정의가 있다는 성서의 가르침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운동에 성령의 임재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령의 살아 숨쉬는 불길 같은 역사가 이 시대를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변화시켜주는 힘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은 하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내려오심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희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믿음 안에서 교우 여러분의 삶의 생기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는 사랑,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정의와 평화가 새롭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오는 진리의 영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나라를 희망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곧 교회가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 강림절에 대해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사도행전 본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으로 공동체가 변화하고 생동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변화란 편협함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갇힌 편협함에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달은 그런 변화였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지경을 넓혀서 더 큰 자기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역사가 많아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최초의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변화와 생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교회에게 그 사랑의 사명이 맡겨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유대 민족의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절기로, 그리고 유월절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절기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초대교인은 야훼의 사상과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임재 사건이 그 발판이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이내 불길이 일더니 혀같이 갈라져서 제자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성령 강림 사건인 이 장면은 하늘과 땅, 곧 하나님과 제자들이 연결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함으로써 연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불길의 혀로 묘사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자 저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각기 자기 지방의 말, 본문에는 최소 15개 지역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생생하게 알아듣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놀라움의 사건으로 보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종교적 사건은 실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움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람과 사람이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일, 이러한 일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우리 현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과 고통은 우리가 체험하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처한 비극의 현실과 고통의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임재하였습니다. 비극과 고통이 지배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하늘과 땅, 사람 간의 연결이니 우리 신앙인이 주력해야 할 것은 소통이겠습니다. 이 소통은 방언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방언은 소통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언어, 소통을 증명하는 공동체적인 합의, 공동의 지혜의 선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방언은 하늘과 연결되어 성령에 의해 말해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람 사이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나열하는 것을 방언의 은사라고 평가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입신 상태를 증명하는 체험으로만 이 방언을 이해한다면 성서가 말하는 이 방언의 본질을 간과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방언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사람들 간에도 연결된다는 소통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방언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글로사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각 지방의 말로 이해하게 될 때는 디알렉토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의 말이 글로사라면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은 디알렉토가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진실한 깨달음으로 글로사로 말하는데 성령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디알렉토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깨달음과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의 역사, 이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나의 말 글로사가 타인의 귀 디알렉토가 되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인생의 다른 체험과 깨달음을 안고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마다 글로사를 디알렉토로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언에 담긴 신비함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 공동체가 방언의 신비를 늘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체험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을 더 내세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말에 차이가 좀 있더라도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서로 통할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바라보는 제3의 눈으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의마저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고집하면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한 우리 서로 소통하는 방언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성서에서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로 명명합니다. 제2성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표기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고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받게 되는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안내하면서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며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로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이제 곧 금방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지연되기 시작하자 그 약속, 곧 오신다는 그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던 당시의 상황, 그 약속을 확신하기 어려워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요한 공동체가 대답한 성령론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현실에서 그를 증언할 존재, 예수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 너머의 세상을 보도록 하며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관계하시는, 부르시는 존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 말씀, 보여주신 행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진리를 대변하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성령 강림을 늘 기다리는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진리의 영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래서 우리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진리의 영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로마서 본문에서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대받고 핍박받는 민중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은 구원을 갈망하면서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의 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듯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도 제자들의 가장 약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스승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그때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은 신음하는 피조물의 그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만나기 위해 피조물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약함을 도우시는 진리의 영을 만나기 위해 세상의 중심, 곧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피조물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메마른 마음의 생기를, 대립과 반목하는 곳에 평화의 방언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정의를 위해 선교하도록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같이 세상의 고통에 신음하는 피조물,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대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조 예식문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불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해방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질곡과 억눌림 깨뜨리고 오시었습니다. 권능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강하고 진동하는 충격으로 오시옵소서. 기쁨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듯 이 식탁 위에 승리의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듯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의 생명의 양식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은혜의 식탁에 앉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식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몸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식탁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 주님의 몸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사는 결단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 주여,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삶을 몸으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땅끝까지 주의 뜻을 회복해갈 세대와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세계에 흩어진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정의를 위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 지체로 주의 다양한 몸된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실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같은 모양으로 그는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음료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제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배찬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생명 272조 찬송을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또 잔을 받으실 때는 조용히 묵상 가운데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함께 드십시다. 그리스도의 보혈 함께 마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새 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 나라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귐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전에 임하겠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싸우라 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부딪히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환경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의 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는 너희 편이라고 용기 낼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다툼이 있는 이곳에 성령이여 오소서. 서로 다른 언어로 다툼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여 오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린 물질 위에 복 주시고 마땅히 쓰여질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이 세상이 다시 창조됩니다. 일그러진 이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기획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감사 찬양 해주신 우리 오늘은 예송님이시죠? 네. 예, 오늘 이예송님 너무 이예송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다송님이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연주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첼로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고 싶은데 우리 신인옥 집사님 우리 둘째 따님이시, 예? 셋째, 둘째. 예. 지난번에 다송님이 둘째, 이번에 셋째. 아닌가? 저기가. 네, 제가 예, 그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어제 다송님은 혼인을 잘 하셨지요. 우리 축하드릴 겸 하고 두 분 일어나실 때 우리 축하 인사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회마당 주보 목회마당에 기후위기 관련한 글을 좀 실었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 선교팀에서 이번에 같이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게 됐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기후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020년, 21년, 22년 또 23년까지 꾸준히 헌법재판소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기본권, 국민의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고, 지난 4월에 1차 변론, 공개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화요일 날 2차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즈음에서 기후 소송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교우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실었으니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홍원기 교우님의 딸 홍세봄이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이신 노세미님 또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인사 같이 나눠주시죠.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울지 않을까? 울지 않을까? 아니 저로 얼굴을 보면 울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저를 보고 울었다고 해서 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빠보다 머리 큰 사람을 만나면 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원기 교우 잘 아시죠? 그리고 같이 하신 노세미님, 그리고 우리 첫째 딸 홍세봄입니다. 우리 세청에도 세봄 씨가 있죠. 박세봄이고 이게 홍세봄입니다. 우리 홍세봄, 세봄아 울려서 미안해.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그러면 잠깐 모셔서 그러면 이제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 예.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듯 우리 공동체의 아기 홍세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세봄이가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교우들의 축복 기원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체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 세봄이를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홍원기 교우와 노세미 교우, 아기를 잘 돌보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함께 하신 교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면 할렐루야라고 좀 인사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만찬 예식에서 읽었던 기도문 가운데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들 교우들 중에 코이카 봉사로 중남미에 가시고 또 동남아에 계시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예배를 함께 또는 성령의 강림을 함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또 성주에서 샤드 철폐투쟁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교우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선시대 때 예송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송과 다송에 대해서는 끝없이 저희들 안에 예송이 둘째냐 다송이 둘째냐 등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홍원기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세봄이 감사들이 만남을 갖고 과거의 감사들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이어서 내용적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좀 부족해서 감사들이 만남을 갖고 전현직 감사가 서로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또 이어받는 시간들을 오늘 갖는다고 합니다. 작년 남신도 원래가 오후 1시에 장남방에 있습니다. 평화소모임 피크 차이나 담론의 허화실 오늘 오후 2시에 최필수 선생 강의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지금 청빙위원들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은 기도만 하면 되죠? 네, 잘 진행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청년 여신도하고 신년 여신도 만남이 오늘 섬돌 향림교회 전도 목사 부임 입당 후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선교위원회 향림 국악학교 개설 안내 구정아 단장님하고 홍혜진 학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방위원회 계속 광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먼저 했어야 될 일인데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환영하겠습니다. 조지은님하고 장예은님께서 교회 순방 중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함께 일어나시면 저희들은 환영의 인사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장혜은님께서 우리 생태문화학교 신청하셔서 강의를 듣고 계시나 보죠? 네.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장혜은님께서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학교에 참석하셔서 지은님과 같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나현주님께서 오셨는데요.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주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도 있습니다. 김혜준 집사하고 한채원 교우가 6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혜준님과 채원님은 지난번에 와서 인사는 다 드렸었죠.
네네, 인사는 드렸고 교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 일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신도의 나들이가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양평 들꽃 수목원으로 갑니다. 약 20여 분 가시는 거죠? 예, 교회 본거하고 저기 몇 대를 이용해서 같이 갑니다. 미래선교위원회 회의 있고요. 2024년 성서마당 지난 강좌에는 12분 정도 참석하셨다고, 애당초 저기 기대치는 6분 정도 있었었는데 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저기 지난주 광고에 그 나연대 집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성서 공부하는 광고가 나가서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신 것 같아요. 권사의 모임 있고요. 목회 운영위는 있습니다. 장년저 신도회 기도회 있습니다.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있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날 미래선교위원회에서 형제교회 지원팀 들녘교회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이 오시고요. 교회에서는 아마도 목사님, 김주모 목사님, 그리고 서기 장로님, 그리고 미래선교위원장 이 세 분께서 참석하셔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 약간의 세무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무사이신 또 교우님을 통해서 면밀히 저기 당회에서는 분석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진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외부기관 지원팀 회의가 있습니다. 성서마당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내용들, 섬돌향림교회 전도목사 부인과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치고 향림공동체 협의회 있습니다. 환경주일 연합예배 예정돼 있고요. 서울노예 기후정의위원회, 서울연합회 여신도회 1, 2, 3지구 찬양예배 있습니다. 여성주의 연합예배 있고요. 촛불교회 538차 기도회가 있습니다. 2024년 기도긴 한마당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5개 팀이 참석해서 향린이 2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엔 목표가 1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김영민 집사 계신데 김영민 집사가 우리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족구에도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1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길 제3시대 여름학기 공동강좌 안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병무 도서관 안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보면서 성령 강림주일날 교우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향린다움 가운데 어떤 향린다움이 있냐면 예배 시간 빠듯하게 오기. 이게 향린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5분이나 10분 전에 텅 비어 있어요. 오늘 나연주 교우님도 그렇고 조지은 장혜은 교우님이 거의 10시 30분 또는 40분 사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향린답게 빠듯하게 오시기 때문에 어떡하지? 새교우들이 오늘 예배당에 더 많이 예배를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전에 10분 일찍 예배당에 오자. 이것도 마음속에 다짐을 해 주십사. 약간 불편하시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동 식사를 신옥 집사님께서 예송 결혼식을 죄송합니다. 다송 결혼식을 기뻐하면서 과일과 떡을 내셨고요. 또 주셨고 또 세범이 돌맞이로 홍홍기 교우댁에서 떡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회마당 맨 뒤쪽에 보시면 우리 헌법 35조만 제가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헌법 35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선교팀에서 사실은 다양한 제안이 당회에 있었습니다. 당회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교우들 모두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이후에 생태문화팀이 선정해서 제안하는 사회적 연대와 실천은 교회가 역량이 닿는 데까지 힘껏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교우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분 전에.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